할렐루야. 이 시간 헤세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애플 TV라고 이 OTT 서비스인데요. 이 애플 TV에서 방영된 빠친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제목만 들어보시면 뭐 도박에 관한 드라마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드라마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그 비참하고 슬픈 역사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원래 이 드라마는 미국 교포 작가인 이민진 씨의 동명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선자라는 여성입니다. 선자. 그녀의 아들들이 일제 강점기 이후에 그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빠친코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 소설의 제목을 빠친코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 빠친코 그 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 소설에서는 한국인이면서 일본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룻기를 설교하면서 갑자기 이 소설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소설 안에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선자는 어린 시절에 한수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수는 이미 오사카에 아내와 세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자는 한수와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동네에서는 이것이 소문에 날까봐 선자 어머니도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또 이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빠도 없이 키우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에 백이삭이라는 젊은 목사가 선자네 하숙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백이삭이라는 목사는 결핵에 걸렸었는데 선자와 그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한다라는 그 선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고 이 이삭이 선자를 아내로 맞아서 오사카로 데려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선자와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통속적인 남녀 간의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자는 병에 걸린 그 이삭을 불쌍하게 여겨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이삭은 선자의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또 이삭이 믿는 하나님, 또 이삭이 읽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소설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선자는 또 고마운 마음에 이삭을 따라 오사카까지 따라오게 되고 심지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도 이삭을 위해서 헌신적인 내조를 하게 되죠. 오사카에서 이 백이삭 목사는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목회를 도와서 헌신적인 내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통속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 고귀한 또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또 윤리적인 그 범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도 그런 통속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룻은 저렇게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고자 했을까? 나오미는 어떻게 룻에게 그런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라고 했는가? 또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그런 룻을 어떻게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긍휼, 은혜, 자비, 인애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긍휼, 은혜, 자비, 인애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품도 바로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먼저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룻은 본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정착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중에 말론과 룻이 결혼을 하면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론과 기럨도 모두 죽게 되죠.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게 된 나오미는 하는 수 없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죠. 룻은 고향인 모압 땅에 남아서 다시 편안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차마 홀로 고향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룻의 마음속에는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슬픔에 잠긴 나오미의 곁에 룻을 붙여주셨고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룻은 보리추수 때가 되자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고 거기서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친척으로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였다라고 룻기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엘 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엘 제도를 지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 혈족도 보존하고 또한 부당한 이유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기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엘 제도가 주어진 것이죠. 일종의 사회적인 사회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나 약자들 또 힘이 없어서 자기의 재산, 돈이나 힘이 없어서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게 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가 가난하여 땅을 잃어버리거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주거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주도록 했던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이 고엘 제도가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와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계대 결혼은 또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있을 때에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대신 취하여서 그대가 끊어지지 않고 혈족이 유지되도록 했던 제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상식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엇보다 혈족을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룻기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고려해서 죽은 남편의 형제나 친척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이 장면에서 출연하게 된 이유이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 땅에 와 시어머니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그 며느리 룻을 보면서 그 며느리 룻을 귀하게 여겼고 룻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값없이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가 3장 1절에서 룻을 불러다가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게 합니다. 룻에게 어울릴 만한 젊은 남자들도 많았을 텐데 굳이 룻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한 이유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다라는 것은 통속적인 남녀 간의 청혼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고엘의 의무를 자기에게 행하도록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달라.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보아스가 떠맡게 되도록 청혼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그녀의 고엘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낸 것이죠. 그렇게 룻은 한밤중에 몰래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이에 놀란 보아스가 누구냐고 묻자 9절에서 이렇게 답하죠.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을 향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2장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룻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을 보호해줄 여호와의 날개가 바로 보아스의 옷자락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내가 베푼 인애가 히브리어로 아까 말했듯이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룻이 베풀고 있는 인애, 즉 헤세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애가 젊은 남자를 마다하고 나이도 많은 자기에게 청혼한 것을 가리켜 인애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룻이 청혼할 때에 이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했듯이 이 청혼의 성격은 남녀 간의 통속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를 칭찬한 것은 자기에게 청혼해서라기보다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룻의 무조건적인 인애와 헌신을 칭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 또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한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와 자기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청혼하고 있는 것, 모두 상식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고귀한 헤세드, 즉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를 보여준 것입니다. 룻은 굳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올 필요가 없었고 나오미를 공양할 의무도 없었으며 더더군다나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보아스의 아내가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도를 따를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이 보여준 헤세드에 대하여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자신이 기꺼이 룻을 아내로 맞아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아스는 자기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서 그에게 룻과 혼인하여 고엘의 의무를 질 것인지, 즉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 그 경제적인 의무를 질 것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은 손해만 보게 될까 두려워서 그 고엘의 의무를 저버리게 되죠. 결국 보아스가 약속한 대로 룻을 아내로 맞아 룻과 나오미의 고엘이 되는 것으로 룻기의 마지막이 마무리됩니다. 룻은 그때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헤세드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룻의 그런 선택들이 합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에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던 나오미에게 룻은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룻은 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며 그가 바라던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헤세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그랬고, 또 룻에게는 보아스가 그랬으며, 또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헤세드가 되어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고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가문을 살리시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헤세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헤세드의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룻처럼 대단한 비전이나 계획을 가지고 헤세드의 길을 선택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값없는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여러분들은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헤세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베푸는 일이, 즉 값없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 때때로는 속없어 보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헤세드는 값없고 무모하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통해 전해지는 헤세드였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는 상식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헤세드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매 순간
헤세드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헤세드의 공동체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세드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헤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